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근래에 와서 이 힐링이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힐링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힐링이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하나면 우리가 삶에서 모든 문제에서 힐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는 일시적이지만 믿음은 완벽한 힐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관념, 생각적으로만 하고 실제적이 안다면 사실 힐링은 될 수 없겠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같이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사실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만져본 그런 경험과 체험들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신전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권력가들입니다. 즉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석한 굉장한 자리입니다. 재판의 내용은 이 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아주 굉장히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고 이제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들이 억울하게 붙잡혀 있을 그때에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무려 5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법으로 죄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다 알면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옥에서 크게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하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어라. 그들에게 외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백성들아 들어보라.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 문제를 삼아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그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움이 없이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명확해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22절에 보면 약 40여세나 되었더라. 당시에 42여세라는 이 나이를 말한 건 지금 우리는 120세를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100세도 지나, 그때 당시에 40세, 우리나라로 8, 90세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그래, 옆에 서 있지 않느냐. 봐라, 우리가 잘못한 거 있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라고 증명해 보이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밖으로 나가라, 즉 휴정을 한 것입니다. 잠시 나가 있어라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서론을 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사람들이 주목받을 만한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렇게 앞에 서 있는데, 옆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저 민간에게 더 퍼지지 않도록 좀 위협해서 앞으로 더 이상 누구에게 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아주 엄정히 경고합시다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회에서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회 재판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바로 이 문제의 답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여러 일들과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이 중요한 한 가지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먼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신전의시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어떤 순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것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데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모두 다 사람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하지만 이 앞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앞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판단을 내는 것이 사람 위주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와 들은 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었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이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마라, 죽는다 라고 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서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니까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있었죠. 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를 잊었습니다. 하와가 말할 때도 따먹자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 앞에는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의 말을 들었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들어서 결국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다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사실을 망각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 인간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망한 인생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요, 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란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애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자꾸 급증하자 바로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수가로 나면 이 애굽을 통째로 삼키겠구나, 반역을 일으켰구나 해서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 이건 바로의 명령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목숨을 내어놓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에서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느냐를 알았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이 바로의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여자입니다.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거역하면 죽음뿐인 이 바로의 명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따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남자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파들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질 때, 두려울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눈의 광고한 대로 이 수협 옆에로 금요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모니카로 연주를 하고 사모님은 전도절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날 시간을 제가 변경했지 않습니까? 2시에 3시. 이유는 우리 그 친구 강장로님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 시사회에 저를 예약을 해놔서 3시부터라. 그래서 대답을 했으니 가야지. 근데 2시에 3시에 가면 늦으니까 1시 반에서 2시 반.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 비 왔잖아요. 구름이 잔뜩 끼고 사모님이 비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비 오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안 하는, 못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전도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저는 날이 그렇게 지금 비가 막 쏟아지게 돼 있는데 찬이도 부려먹고 작은알도 부려먹고 둘이 할 건데 준비를 해서 나가서 딱 설치하려고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천막을 칠 수가 없어요. 천막은 놔두고 앰프만 연결을 해놨습니다. 딱 준비하니까 정확히 1시 30분 열심히 저는 유행가는 아니지만 뭐 가곡이랄지 또 뭐 율레이즘 예배랄지 뭐 넬라 판타지아 뭐 이런 곡들을 연주를 하면서 이제 거의 1시간 되는데 한 제가 볼 때 2분인가 3분 전부터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2시 30분 한 2분이나 남겨놨어요. 그래서 마치고 짐을 챙겨서 집에 들려서 또 그 영화관에 갔더니 딱 2, 3분 전이요. 자, 기가 막히게 딱 2, 3분 전. 그래서 시사회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7월 13일 날 개봉하니까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 꼭 가서 보시고 후회합니다. 안 보면. 그리고 전도할 분 꼭 데리고 와서 보세요. 가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거기 말한 대로 5,000원에 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5,000원에 원래 9,000원 만원하는데 저한테 꼭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한 행동은 이랬습니다. 왜 비 오는데 비 오려고 하는데 전도를 가려고 하느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 식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마음에. 내가 전도로 가는데 가면 가는 거지. 비 오면 오고 비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내가 그들 비가 올까 말까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이미 약속했으니 이미 말을 했으니 나는 그저 믿고 가겠다. 비가 오면 못 하는 거고 비 오면 안 오면 하는 거지. 저는 의심 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쁘게 봐주셨는지 그래도 1시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니지요. 그러나 또한 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이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뻔히 알고도 계속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사람들 보라고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왕의 도장, 즉 다리우 왕의 명령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겠습니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믿은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상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저 던져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던져져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또 두렵고 또 위험한 상황이 되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람의 최고 기관의 공의의 재판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 재판부는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들에게 어떤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주의만 주고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명령과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시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령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건 생각으로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로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위로받는 만큼 실제적으로 믿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의 기쁨과 그리고 사람의 쾌락과 즐거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결국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주심으로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